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지붕 위에서 전파되리라.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참새 5마리가 2 아시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하리라.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12월 들어서 두 번째 수요 예배를 영상으로 대체하게 됩니다. 지난주에 이어지는 말씀에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외식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위선, 외식을 주의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누룩이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특징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아주 작은 것이지만 그것이 전체를 부풀게 할 만큼 굉장히 효용성이 있고 전파 속도가 빠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바리새인들의 아주 작고 보잘것없는 것 같은 행위들과 관념이지만 그것이 공동체 전체에 빠르게 퍼져서 상당히 심각한 영향을 준다라는 사실에 예수님께서 주목하고 그것에 대한 경고를 서슴지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12장 1절 말씀을 보면 그 배경에 대한 언급이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동안에, 즉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주위에는 늘 언제나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공생의 사역을 하면서 예수님이 하는 행위나 예수님이 보이신 기적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가르침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귀를 기울이고 그러한 사실들을 통해서 조금씩 신앙의 교훈들을 얻어가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배워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특별하게 주목할 것은 무리 수만 명이 모여선 곳에 그래서 운집한 인원들 때문에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던 그런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유독 제자들에게 주목해서 그 제자들 아주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시고 또 가르치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실 신앙생활은 교회 생활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큰 무리를 이루어서 하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그 말씀에 대한 교훈을 붙잡고 그 말씀에 실질적인 영향을 받아서 그것에 따라 생활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이 모였지만 더 중요하고 더 소중한 것들을 위해서 제자들을 가르치는 일에 집중하셨다고 하는 것에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좀 더 깊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 중에서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영향력, 그들이 보이는 삶의 태도, 신앙적인 태도가 이 무리 전체에게 영향을 끼칠 만큼 중요하다는 것에 착안한 예수님의 의도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항상 우리는 아주 작은 것이지만 우리의 행위에 대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 생활에 대해서 그 영향력에 대한 부분을 깊이 생각하고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 하나쯤이야 라고 하는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여 부르시고 그를 복의 근원으로 세우셨던 이 전형적인 방식의 복음의 원리,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확장되어져 가는 원리에 우리가 좀 각별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수만 명이 모인 무리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수만 명 전체가 아닌 소수의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집중해서 그들을 말씀을 통해서 가르치고 또 깨우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의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예배의 이 기회들을 여러분 소중하게 여기고 이 말씀에 우리가 더 깊이 녹아져서 우리에게 있는 복음의 영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 또 공동체를 섬길 수 있는 그런 사명자의 삶에 우리가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의 관심은 분명 아주 적은 무리이지만 바리새인들이 이 이스라엘 공동체에 끼치고 있는 영향력에 대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주목해 있고 그것에 깊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는 사실들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들이 보였던 외식하는 것, 위선된 태도가 그만큼 이스라엘 전체 공동체를 심각한 위기로 몰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바로 하는 문제, 오늘 말씀의 도전 앞에 늘 우리가 겸손하게 서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고 듣고 또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순종하는 태도를 갖는 것에 대한 경각심을 다시 한번 일깨울 필요가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그들의 외식의 문제가 왜 그렇게 중요한가라는 부분입니다. 외식이라고 하는 것은 속에 있는 것을 감추고자 드러나지 않게 하고자 했던 그런 정직하지 않은 모습들을 말합니다. 우리가 요즘 새벽마다 보는 사울과 다윗 두 이스라엘 초대 왕들의 행적과 삶을 보면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울 왕과 다윗 왕의 결정적인 차이가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그들 나름대로 어떤 인정된 지도력을 바탕으로 해서 아니면 사람들의 관심과 또 대중들의 어떤 지지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선지자 사무엘의 기름 부음을 받고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왕이 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들의 삶에는 똑같이 여러 가지 많은 위기들이 있었습니다. 지도력을 인정받기 위해서 그들에게 필요한 시간이 있어야 했습니다. 전쟁이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지도력을 인정받아야 했고 그리고 왕으로서 자기 백성들을 안전하게 지키고 자기 나라의 주권을 온전하게 수호하고 그리고 이들의 삶의 평안을 보장해야 되는 그런 과제들을 그리고 그런 시험들이 있는 인생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사울도 그런 면에서 전쟁의 영웅이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 블레셋의 공격으로부터 지속된 그런 침입으로부터 안전하게 잘 보호한 훌륭한 왕일 수 있습니다. 다윗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전쟁이나 싸움에 있어서 그는 영웅적인 행위들을 보였고 또 그러한 실질적인 업적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좋은 왕이 되지 못했습니다. 비참한 최후를 맞이합니다. 다윗은 여러 가지 많은 위기와 여러 가지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들을 통해서 점점점 더 좋은 왕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차이는 바로 그의 내면에 있었습니다. 사울은 악한 영이 그 가운데 있어서 왕이었지만
왕으로서 지도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는 한 사람, 즉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일에 집착해서 인생의 대부분의 시간을, 왕으로서의 그의 임기기간 대부분을 그렇게 아깝게 허비했던 그런 왕으로 기억이 됩니다. 마음의 괴로움을 견디지 못했고 스스로 안에 있는 그 불안감을 극복하지 못해서 그렇게 초조하고 불안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화려하고 많은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왕의 자리에서, 왕의 궁전에서 생활했지만 그의 삶은 절대적으로 안전하지도 평안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의 내면이 불안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도 사울은 자신이 왕이라고 하는 것에, 그 왕으로서 자기의 지위, 직위, 자기의 겉으로 드러나는 삶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왕으로서의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의 속사람과 그가 사람들에게 보여야 될 겉모습 사이에 굉장히 큰 괴리가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사울의 인생은 점점 더 잠식해 가고 있었고 점점 더 망해 가고 있었습니다. 깊은 수렁에 빠져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어려운 순간마다 그의 내면의 충만함으로, 하나님과의 그 관계의 깊은 영적 교제에 충실함으로 그는 위기를 기회로 만들고 더 성숙하고 더 지도자다운 모습을 갖춰가는 기회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결국은 내면이 강한 것이, 그의 마음에 정직한 것이 그의 삶을 더 복된 길로 인도하고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면이 아름답지 못하고 내면이 강하지 못한 삶의 삶은 위선으로 가득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러한 외식에 대한 문제들을 구체적으로 경고하고 또 일깨우면서 외식이 왜 위험한지, 외식의 문제가 무엇인지, 그리고 외식을 어떻게 극복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내용들을 들어서 제자들을 교육하고 또 훈련하고 있습니다. 외식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숨길 수 없다고 하는 겁니다. 숨기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감출 수 없습니다. 반드시 드러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외식의 문제는 인간의 삶에 심각한 문제들을 가져오고 공동체 전체를 위태롭게 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2절에 있는 말씀을 보십시오.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것에서 들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은밀하게 하는 것 같지만 그 은밀한 것이 세상에 드러나는 것은 얼마 남지 않은 시간 안에 이루어질 일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겉모양에 치중하기보다 우리 내면의 문제에 대해서 더 깊은 관심을 가지고 나 자신을 가꾸고 내 안의 충만함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믿음 안에서 더 기도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신앙생활은 본질적으로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나의 내면에 또 내 속에 사람을 건강하게 하는 것에 그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나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내 옛사람의 자아를 버리고 내 안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그 안에 주님께서 거하시게 해서 참된 하나님의 능력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경건한 삶, 거룩한 삶이 추구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경건의 능력이 있지 않으면, 거룩의 본질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여러분 경건 생활도 거룩한 삶도 우리에게는 요한한 일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게 하는 것,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와 계시는 이 엄연한 현실을 여러분의 삶이 되게 하는 노력들을 게을리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늘 끊임없이 여러분 하나님을, 주님을 여러분의 삶에 초대해야 합니다. 의도적으로 그분이 우리 삶 속에 들어와 계시도록
내 안에서 나와 적극적으로 교제하시도록 내 삶의 거울이 되어주시도록 나를 인도하는 하나님의 참된 진리가 되어주시도록 여러분 적극적으로 초청하고 요청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외식을 경계하고 외식하지 않는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 태도입니다. 하나님을 내 안에 계시게 하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에게 숨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행위를 기억하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젠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서게 될 때 그 생명책에 기록된 모든 것으로 판단을 받게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내가 행한 일들, 오늘 내가 가졌던 마음들, 생각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는 기억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될 것입니다. 나중에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부끄러움이 되지 않기 위해서 순간순간 매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서는 것이 필요합니다. 은폐를 잘하고 사람들을 잘 속이다가 여러분 나중에 그 사실이 드러날 때 그 충격, 사람들이 느낄 배신감은 실로 엄청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 정직한 것이 필요합니다. 그 정직함과 신실함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외식을 경계하고 외식하지 않는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고 하나님 우리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입니다. 오늘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의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인식은 분명합니다. 바로 사람들 앞에서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서 그들이 보여질 그런 어떠한 모습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 앞에서 당할 부끄러움 때문에 위축되어져 있는 마음을 위선이라고 하는 것으로 포장하고 있다라고 지적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는 그 마음이 모든 외식과 위선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모든 부정직하고 외식하는 행위의 근본이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합니다.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성령을 의지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사람들 앞에 비록 우리가 어떤 문제 때문에 사람들의 심판이나 판단을 받게 될 때에도 아니면 어떤 위협을 받게 될 때에도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대변자가 되어주시고 우리를 용기 있게도 하시고 우리를 담대하게도 하시고 사람들의 모든 논리를 무너뜨릴 수도 있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보내셨던 마지막 한 주간의 삶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봅니다. 예수님은 당당했습니다. 담대했습니다. 그들 앞에서 그들의 위협 앞에서 채찍 앞에서 조금도 거리낌이 없었고 조금도 움츠러드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들의 협박, 죽이려고 하는 모든 모함들을 무력화시킬 정도로 당당했던 예수님의 모습을 기억합니다. 그것은 사람으로 가질 수 있는 용기가 아닙니다. 결국 고난과 고통 그리고 모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게 우리를 실질적으로 도울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않아야 합니다. 바울이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때 그는 자기 앞에 어떤 일이
닥칠 것인지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사명자의 길을 갔습니다. 그리고 총독들, 그리고 대제사장들, 교회의 지도자들, 수없이 많은 사람들 앞에 서서 바울이 보였던 여러 가지 많은 심판, 또 법정에서도 그가 보였던 모습들에 대해서 성경이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는 담대했습니다. 자신이 한 일에 대해서 충분히 변론하고 방어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지혜를 가지고 논리적으로 아무도 그에게서 죽여야 할 만한 어떤 흠이나 어떤 그 범죄 사실들을 발견하지 못하고 오히려 바울의 말에 감동되어지거나 아니면 판단할 수 없는 무죄한 증거들 앞에서 그들이 무력해지는 모습들을 보였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진리 편에 설 수 있는 것,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을 때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입니다. 사람들을 의식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을 신뢰할 때 여러분 위선의 문제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공동체 전체를 복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대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믿음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바사제국의 아하수에로 왕 때 에스더가 유대인 포로 출신으로 왕비로 선택되는 과정에 대한 성경의 기록을 우리가 봅니다. 그 일은 교묘하고 또 치밀한 계획들 안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에스더가 유대인 출신의 왕비 후보라고 하는 사실을 숨긴 채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왕비로 간택하는 자리에 서게 됐고 결국 에스더는 아하수에로 왕의 왕비가 되었습니다. 이때 실질적인 제국의 2인자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하만의 치밀하고도 조직적인 도전들이 있었습니다. 정직할 것이냐 말 것이냐의 문제가 결국은 그들의 신앙적인 문제까지 심각한 도전이 되었습니다. 위기의 상황에 있었을 때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보였던 반응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정직합니다. 정직함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신앙으로부터 나온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볼 때, 하나님 뜻에 비추어 볼 때 그들이 해야 할 것, 그들이 취할 태도는 분명했습니다. 유대인 출신이라고 하는 것이 그들에게 곧 불이익과 죽음이라고 하는 것으로 이어질 것으로 생각했지만 아하수에로 왕에게 에스더가 유대인 출신이라고 하는 것, 모르드게가 유대인 출신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그 사실에 그들이 두려워하고 있었을 뿐입니다. 결국은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자 했던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정직하게 반응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에스더와 모르드게를 축복하셔서 하만이 자기 꾀에 넘어져서 스스로 화를 자초하게 하셨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그 말은 선언적인 의미에서 우리가 신앙 안에서 산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절대적으로 붙잡고 산다라고 하는 믿음의 결의를 단적으로 표현한 구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도 여러분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다시 재무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정직할 수 있습니다. 담대할 수 있습니다. 용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바른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지혜로운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을 더 깊은 수렁으로 내몰지 않게 될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와 같아서 그 잎사귀가 나고 그리고 열매가 풍성하게 맺히게 될 것입니다. 어떠한 위험이 닥쳐오더라도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굳세게 설 것입니다. 이것이 말씀의 중심이 분명한 사람,
하나님을 그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사는 사람, 하나님은 그의 삶의 주인이 된 사람들이 누리는 축복이라고 성경이 분명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직하지 못한 나, 외식하고 또 위선으로 가득한 어리석은 나의 삶을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직하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 인생에 중요한 것이 되며 그 정직한 삶을 위해서 믿음이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다시 한번 깨닫는 귀한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두려움은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내 모습, 내 속에 있는 것, 내가 지난 시간 해왔던 모든 것까지 다 기억하시고 아시는 하나님 앞에 설 그날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그러면 세상을 이기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마음과 이 믿음을 가지고 새해를 맞이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며 권면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세상을 두려워했던 마음을 내려놓고 우리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태도들을 저희들이 취하도록 결단하는 시간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외식의 문제, 그 외식하고자 하는 태도들이 삶에 가져다주는 여러 가지 안타까운 현실들과 폐해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들이 지혜를 가지고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아서 우리가 정말 두려워해야 할 대상이 누구인가 다시 한번 묵상하는 시간을 갖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설날을 생각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우리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시도록 우리의 삶의 자리를 내어드리게 하시고 저희들이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복의 그 눈으로 빛과 소금의 영향력을 가지고 세상을 밝히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연약한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세상에서 구원하시고 믿음의 자녀 삼으시고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 앞에서 저희들이 거듭나는 귀한 은혜와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